자,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오바댜서였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의미는 뭐였죠?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였고요. 오바댜서가 초점을 둔 나라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에돔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열강처럼 에돔의 패망을 말하고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궁극적으로 어떤 책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역사적인 에돔이 어떻게 되고 블레셋이 어떻게 되고, 그죠? 아시리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라는 책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자, 힌트.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집, 베델, 그죠?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신구약 공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토기장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자, 성경이라는 책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 만드는 책이라는 것을 유념할 때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오바댜서에서 취할 메시지는 어떤 거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야곱의 형인 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길 원하시죠. 자,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에서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아우 야곱을 향한 쓴뿌리, 증오, 이것이 그의 멍에가 되어서 그를 짓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토록 하하하 웃으면서 손뼉치면서 사거리에서 길목을 막아서서 그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이런 악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행한 행위처럼 완전히 파멸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역으로 너희 그렇게 파멸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으로 인한 에서 안에 있는 극복되어야 할 증오감,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거 척결돼야 돼, 없어져야 돼 라는 말씀을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작이고, 여러분 안에 잘못 쌓여진 그 모난 돌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프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찌르고 아프게 되는 그 모난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예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편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편말. 나는 뭐 하는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은 공사 중이에요. 모난 돌들 다 깨부시고 새롭게 부강하는 그러한 집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성된 건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나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됐습니다. 2단입니다, 2단.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나눠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요나서도 철저히 니느웨라는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요나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여러분 자신을 살피게 하는 책인 것을,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참 생뚱맞죠? 비둘기. 네. 히브리어의 발음도 요나입니다. 네. 비둘기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요나라고요. 요나.
자, 그래서 70인 헬라어 성경은 오나스로 번역을 했고요. 라틴어 성경, 벌게이 성경은 요나스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조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가장 히브리어 발음과 똑같죠. 요나. 우리나라 말이랑 히브리어랑 비슷한 거 맞습니다. 그 모양도 그래요. 미음 있죠? 우리나라 네모나잖아요. 히브리어의 문자도 맴인데 미음이에요. 재밌죠? 자,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로 이 요나라는 말이 비둘기로 33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8장의 노아의 홍수의 기사에서 물이 감했는지 감하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노아가 두 마리 새를 날려보내죠. 까마귀와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가 5번 나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와 관련해서 9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시편, 아가서, 역사서, 선지서 등을 망라해서 한 비둘기의 의미로 19번 나옵니다. 요나가.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네, 사람의 이름으로 요나가 17번 나오는데 모두 선지자 요나를 가리킵니다. 네, 17번 중에 16번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나서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한 번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 아비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나왔다라는 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니느웨의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단 한 번 역사서에 언급된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 존재했던 선지자구나. 그리고 그가 어떠한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전에 솔로몬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임을 예언했던 선지자구나. 그렇다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겠죠? 예,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독 여로보암 2세 때 관련된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도 여로보암의 치세 말기 12년 동안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 호세아보다 10년 전에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치세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왕성했지만 강대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지금의 시기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의미가 비둘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비둘기와 선지자 요나의 그 이름의 연관성을 우리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J.A. 모터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유대인들은 각 명절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속죄일 가운데 통독하는 성경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네. 자, 구약의 제사 규례에서 비둘기도 속죄 제물로 쓰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속죄일에 읽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이 온전한 회개를 하거든요. 네.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유대인들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읽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 그 스스로가 온전하게 회개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방 그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내용을 담은 요나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니느웨 백성이 유다인들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언급하거든요.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구조는 단순한데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장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3장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합니다. 4장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요나를 어린애처럼 얼르고 설득하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자, 요나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큰 차이가 있는데, 요나서는 이렇게 구조상으로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언급되지만 실제 요나서의 메시지는 다른 나라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요나라는 니느웨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한 인물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꽁꽁 묶어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책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책이고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 안에 있는 증오심을 삭제해야 궁극적으로 에서가 자유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인 자임을 요나서는 오바댜서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바댜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원수까지 정말 사랑하는 부분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조금만 배우자가 이렇게 싫은 짓만 해도 마음속이 밉잖아요. 그죠? 금방 토라지고. 하나님은 철저히 악과 사람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그 악을 하나로 봐가지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우린 미워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악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사람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 요나를 생각한다면, 당시에 아수르는 고대 국가 중에서 잔혹한 통치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치를 떠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그런 국가한테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 싫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러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분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신다면, 그렇게 쉽게 요나서 말씀이 그렇게 동화처럼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차원은 그저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고 천당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차원은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죄성 있는 자들을, 그들의 그런 모습에서 죄가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기꺼이 품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굉장한 부분까지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고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 또 쉽게 생각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요나서를 굉장히 표피적으로 가난하게 읽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자, 요나서의 말씀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미떼. 그 아미떼라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의미의 에메트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에메트.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처음 알파벳이 알렙입니다. 알렙. 그리고 중간이 mem이에요. 아까 제가 미음 이야기했죠. mem.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영어는 Z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은 타우입니다. T 발음 나는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에메트는 히브리어 자음의 가장 처음, 중간,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변하겠어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죠. 참 의미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것이 에메트입니다. 그 에메트에서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 없는 비둘기 같은 요나의 아버지가 문자상의 의미로는 진리인 에메트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요. 의미가 있죠. 자,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독, 아주 악함, 라라는 단어거든요. 그 니느웨 백성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 앞이라는 것은 파님이라는 말이에요. 얼굴입니다. 내 앞까지 그 악이 올라왔다. 그럼 이 말은 뭐라는 거야? 너희의 그 악 속히 그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회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타의 선지자처럼 유다 혹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민족의 그 악을 향해서 내 백성이여 주의 마음으로 돌아오시오라는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외치라는 것이니까 요나는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니느웨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본이 잔악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거를 보시게 되면 일본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하여튼간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갑자기 나오는 거 어떻게 안 봐요, 그죠? 어떤 장면 보니까 일본 군인이 아이를 총검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끝난 얘기를 그리고 웃어요. 이게 일본인의 그 잔악상 아주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아수르가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당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싫은 거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말미에 나오거든요. 요나서 말미에 요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는지 나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가 회개할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용서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얼마나 실행했는지를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막 쏘아 붙이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어떤 미운 사람 보면 그가
하기를 바라요? 아니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라요? 에이,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죠? 다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참 여러분 착하시더라도 그런 마음 잘 안 들죠. 그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성도라 칭함받는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 인간 마음에는 자기가 싫은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냥 선을 긋는 그런 냉정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로 칭함받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 그런 부분 정리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너희 허물어야 돼. 그거 못난 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갔다고 나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나름 유명했던 선지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행위에 이 상황은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죠?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사스 주고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참 재미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 요나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적으로 자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니까 영적으로 지금 고양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것을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이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내려갔다 야라드란 말이 또 어디에 쓰이냐 하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그 백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죠. 자, 표면상으로는 배에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건데, 자, 히브리어 성경은 야라드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내려가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리고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밑층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누워 깊이 잠이 들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죠? 자, 배 밑층까지 여기서 내려가더라. 야라드 쓰고 있습니다. 3번이나 야라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가고 있음을, 주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던 부분이 특별히 아브람 기사에도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나왔죠. 자, 37장에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연대기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38장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이 그 안에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어떤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새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막내가 장성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 수십 년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그거 말씀드리긴 뭐하고, 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야라드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는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고요. 첫째 아들의 부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면서 죽어요. 다말에게 둘째 아들 주니까 둘째 아들도 또 죽죠. 그래서 셋째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유다와 다말의 기사는 뭐를 드러내는 말씀이냐 하면 짜디크,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 부분을 드러내는 기사거든요.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근데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도 자기의 남편으로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유다가 자기 본 부인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이가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온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올라오는 게 알라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기사라는 거죠. 근데 그 표면적인 기사는 어떤 거냐 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과 분류를 맺는 상황이거든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그가 나보다 의롭다, 짜디크, 의를 외치는 기사에 이 야라드와 알라, 내려가는 기사와 올라가는 기사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요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배 밑창 끝까지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는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세요? 아니면 올라가세요? 어떤 것 같아요? 내 상황은 지금 정말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는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내 상황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는 내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죠. 어떤 이에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죠. 자,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저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느냐 하니.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기사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는 이방인 같아요. 다 그런 분위기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깨우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그러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자, 에벨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강을 건넌 자, 건넌 자예요. 건너는 자. 자, 물리적인 강을 건너든 영적인 강을 건너든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나는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나는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의미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쓰였죠. 아브라함이 물리적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지 몰라도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혔을 때 거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 이방인들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일컬었어요.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넌 자,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히브리인 스스로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과 차별하기 위해서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히브리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 그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자,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와서 자고 있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해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가 그거 싫어서 도망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하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힘이 두려워하여, 이 아래라는 말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이방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연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다음에 사공들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 아래예요. 두려워하다. 제일 처음에 이방인들은 자연 현상을 보고 그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떠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경우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말을 들은 다음에 두려워하게 된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케 했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니까.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살게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서에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반응하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요나처럼 지금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말씀 통해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들려줄 책임이 뭐하다?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11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목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눈이 못한지라. 이방 사람들이 착합니다. 요나가 스스로 나를 던지라 바다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해요. 차마 던지지 않고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흉용함으로 무엇 못한지라 라는 내용의 할라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같이 걸었어요. 이것이 바로 할라크 동사인데, 파도가 일어나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의 흉용함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파도가 휘몰아침이 파도가 일어나 서서 자신을 덮인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파도를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할라크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14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리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다른 종교의 제사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단순하게 보면 요나가 죽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기사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복음과 맥락을 같이 하죠. 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그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사는 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구속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 파도가 휘몰아치자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였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휘몰아침이 그치지 않자 요나를 만났고요. 요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나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에서는 요나와 관련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되고 충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일을 벌였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 요나를 삼킨 것이 여러분 고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어렸을 적에 고래로 우리는 이야기했죠. 왜?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큰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동화 같아요? 아니면은 역사적인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부분 때문에 요나를 가상의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이 내용이 마치 뭐를 읽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읽는 것 같죠? 자, 시편 우리 31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 있죠. 자,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요나의 내용 보면은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혹자는 후에 그 시편의 기사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냥 동화다, 가상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요나를 누가 인용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직접 인용하신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표적을 위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나는 정말 죽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사흘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심에 대한 표적,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말하는 바를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있어서 큰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같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건을 표적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요나밖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역사상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부분이 신화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원래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요나의 표적과 관련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그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 세메이온이란 말입니다. 자, 이 표적은 기적이랑 달라요,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미라클이고요. 세메이온은 그냥 신호, 네, 표시, 징후,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가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후로 부활하신 것을 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마태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이 부분 기록한 거거든요.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은 정죄할 거야.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를 지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어? 그들이 정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잠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죠.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예수님이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창세기 창조기사 때 저희가 나눈 부분인데 해달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를 우리에게 증거하느라고 알려주느라고 이 창조기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해달별뿐만 아니라 해달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러한 징조들, 징후들이 너희 죄 가운데 죽지 말고 살아나라라는 이런 징후인데 너희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취하는구나.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러고 이런 부분으로 너희가 아주 표피적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저차원적으로 너희가 취하는구나. 그래, 너희는 그 부분으로 너희는 날씨를 분별하는데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니?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조를 듣고 회개했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표적이 되었다고요. 표적이.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갔던 요나가 그들에게 표적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그가 전한 말씀이 어땠는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느웨 시대와 예수 당시대의 시차를 뛰어넘은 죄악상의 동일함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다 표적 구한다라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이죠. 이런 시대 사람들은 무엇인가 아주 뜨거운 핫한 어떤 표적들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토록 무지한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나서 3장 1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임하니라 라고 나와요? 두 번째 임하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려질까요? 첫 번째 임했을 때 요나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도망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임하시는 거 위로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다른 선지자들로 쓰지 아니하시고 내게 재차 말씀하시네. 그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실패했거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해서 실패한 이들을 이렇게 낙담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경우가 몇 번 나오죠. 모세를 광야에서 다시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를 막 두려워 떨어서 그냥 잠만 자는 엘리야를 까마귀 통해서 이렇게 떡도 먹이시고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주의 사명 다시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자기가 실패한 횟수만큼 다시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지금 요나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는 거죠. 요나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요나의 근본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라고 나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한 큰 도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도시가 커도 사흘만큼 큰 도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커요? 아니죠. 그죠? 지구가 저기 위에서 보면은 지구가 어때요?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큰 게 아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큰 도시라는 것은 뭐가 크다는 거야? 니느웨 도시에서 행한 죄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 앞에 얼굴에 상달된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여기 2절 말씀 보면 일어나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할 때 내가 네게 명한 바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죄가 상달되었다라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의 이 의미는 미래형이에요. 요나 너 일어나. 이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게 이 말 그대로 가서 전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너에게 전할 말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경은 다른 말 안 합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은 성경에서 어떤 과정의 채워짐을 의미할 때 40일이 많이 언급이 됐죠. 우리가 많이 나눈 바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있어요. 그리고 율법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모세가 또 광야에서 몇 년간 있습니까? 40년간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1세대가 다 죽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을 며칠 동안 정탐해요? 40일 동안. 너무 쉽죠? 다 40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어요? 40년 아닙니다. 400년. 네. 예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셔요? 40일. 자, 니느웨는 그대로 가면 40일 후에는 뭐하는 도시예요? 멸망하는 도시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나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움서 3장 1절로 4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살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칙칙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익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니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나움서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 무슨 성이요? 피의 성이요. 자, 니느웨 성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피의 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가 벌어지는지 너희는 피의 성이야. 너희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지. 포악이 가득하지. 탈취가 떠나지 않지. 그죠? 사람들 그렇게 휙휙 채찍으로 때리지. 이게 얼마나 이게 실감나요. 그죠? 자,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니느웨죠. 니느웨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모든 죄된 세상은 다 니느웨고 애굽이고 가나안이고 소돔이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수유리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니느웨 성의 요나의 입에 하나님께서 붙인 말씀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한부 메시지죠. 멸망당해도 마땅할 피의 성에 40일이라는 기한을 두신 것은 자, 어떠한 멸망의 그 잔혹함, 어떠한 그들에게
닥친 그런 위기감만 고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면 너희 망할 것이니까 40일 전에 돌아올 것을 말하는 회개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긍휼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이 말 듣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바는 이겁니다. 40일 가면 너희는 망한다. 요나가 지금 이 이야기만 하고 하루 동안,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니느웨 성에 요나는 하루만 증거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 듣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5절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참 특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만 이렇게 지나가면 이방 사람들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 악독하고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회개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왕이 친히, 왕도, 니느웨 왕도 베옷을 입고요. 그죠? 조서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참 희한하잖아요. 사람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명령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단순히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진정성 있는 회개였다는 것을 지금 요나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조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회개는 뭐죠?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부산 가야 되는데 평양 가는 열차를 탔으면, 그죠? 그거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재빨리 내려서 부산 가는 방향의 차로 바꿔 타야죠. 그죠? 가끔 여러분 그런 유혹 없어요? 지하철로 어디 가는데 잘못 탔어요. 근데 몸은 힘들어요. 그대로 그냥 계속 그냥 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대로 타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어서서 귀찮더라도 갈아타야죠. 때로는 개찰구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뛰어 넘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짜증나고.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때는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데, 아까 우리가 나훔서 읽었잖아요. 나훔서는 요나로부터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요나 때 당대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요. 회개는 근데 꾸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후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실험하고 성내며. 네.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는데 요나는 싫어하고 성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성이 용서받는 상황이 싫어서 요나가 화를 냈다고 번역된 이 부분의 원문의 의미가 있는데, 요나가 심히 악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심히 악했다라는 표현은 요나서 1장 2절에 니느웨의 악이 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파님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올라왔다, 상달됐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처음 쓰였어요.
그런데 이 심한 악이 지금 요나가 그 상태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이게 참 재밌습니까? 재밌다는 표현보다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민족 용서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의 악과 지금 선지자 요나의 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악 덩어리가 되실 때 있죠? 그럴 때 없어요? 악 자체가 될 때 없어요? 누가 보면 사진 찍으면 야, 너 모습이 이래라는 때 없어요? 자,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는 이 말투를 한번 여러분 연극 배우가 이 요나의 역할을 맡아서 이 부분을 연극을 한다면 어떤 말투를 하겠어요? 지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이러한 약간 그저 시크한 그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나서가 참 독특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 어떻게 해요? 단번에 불 내려서 멸절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막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후에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 이 여호와여 앞에 아나라는 히브리어 그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나. 의미는 오 하나님 제발. 어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의미죠. 그죠?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요나가 지난주에서도 사냥 갔다 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 것처럼 요나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자기 편에는 자기 딴에는 너무 싫은 악한 민족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요나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싫었던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요나가 지금 악한 거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황당하신 거예요. 사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야, 너 왜 그래? 라는 거죠. 요나야 진정해 라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니? 맞는 거니? 라고 지금 설득하시는 겁니다. 요나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꼭 지난주 말씀에 에돔 족속이 유다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박수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얼마 동안 초막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요나가. 며칠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으니까 40일 동안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지금 니느웨 백성이 악합니까? 요나가 악합니까? 요나가 악한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더 악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하나님도 그 모습 보시면서 가슴 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행동 많이 했고 야 네가 더 악해.
자,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9절 말씀 보면 막 그 대드는 거죠. 느껴지시죠? 발악하는 거예요. 그죠? 야, 너가 이렇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는 그래요. 바락바락 쓰면서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6절부터 참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마나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예비하다, 어떤 것을 임명하다, 어떤 것을 무엇을 할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어떤 소재를 준비하십니다. 그 소재는 박넝쿨,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동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고요. 벌레에게 또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에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목적은요.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목적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부터 목적입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 주께서 이 세 가지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말로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박넝쿨이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갑자기 확 박넝쿨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 떼아볕에서 갑자기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요나의 그 무더위로 인한 괴로움을 덜하게 하시려고 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서 이 괴로움은 라라는 말입니다. 라가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 니느웨의 악. 그리고 요나의 악. 악이에요. 악. 그리고 면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나짜라는 말이거든요. 잡아채다, 구출하다, 벗기다라는 의미예요. 요나의 머리에서 요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박넝쿨, 그 다음 벌레, 그 다음 동풍. 네, 소망을 지었지만 너무나 더운 떼아볕에 이렇게 니느웨가 언제 망하지? 이거 보고 있는 요나 지금 완전히 악 덩어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악을 빼내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그늘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벌레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벌레가 다른 거는 안 갉아먹고 그 그늘지게 했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아침에 너무 뜨거운 떼아볕에 또 동풍까지 불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더워서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제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가 이제는 죽겠다 그럽니다. 감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조울증이 이런 거죠. 하늘 위로 막 올라간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하나씩 다운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자기한테 말하는 건가? 근데 어떤 사람에게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네.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쁘기만 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근데 너무 심하면 이건 병이죠. 자, 악 덩어리가 된 요나에게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악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소재들이 있었죠. 있으셨죠.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있는 악을 빼내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죽게 이렇게 힐난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분해지면서 주의 마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동방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뜬금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타의 선지서와는 참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가 이 박농쿨 재배하느라고 수고도 안 했고 너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박농쿨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박농쿨 너가 이렇게까지 아끼는구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말할 정도로 너가 이렇게 아꼈니? 후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동정하다는 말이에요. 용서하다는 말입니다. 야, 너가 이렇게 이런 말라비틀어진 박농쿨 너가 이렇게 가엾이 여기니? 이렇게 동정하니? 야, 너 박농쿨 이 정도까지 아끼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만 12만여 명이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이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말라 비틀어진 박너쿨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어린아이로 친다면 12만 명이 거의 있거든. 그리고 가축도 동물도 저렇게 많은데 내가 가여이 여기고 내가 동정심 갖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시고 요나서는 마치는 거야. 자, 요나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같은 질문으로 요나서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선지서와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다른 선지서에서는 마지막에 다 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지만 이 질문을 들은 요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세요? 요나에게 회복이 있었겠구나 들려지지 않으세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랬으면 요나서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구나, 정말 공감이 되네, 아무 가치 없는 박너쿨도 내가 이렇게 가히 여기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박너쿨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12만 명이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몇백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들 지금 공감이 되시잖아요. 요나는 직접 하나님께 이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요나가 바뀌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요나에게서 악을 빼내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자,
요나의 회복을,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다른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부분도 그 부분으로 본다면 요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고 지금 요나서가 맞춰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포함될 만한 내용이 요나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나서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선지자로서는 별을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매력도 없고 꽉 막힌 요나의 입에서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유는 요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요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자, 인간 요나는 철저하게 나팔수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존재죠. 자, 그럼에도 그토록 악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지금 너희 옆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더 크신 이 차원이 아니라 요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니? 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아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나서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요나서가 민족이 아니라 한 요나라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 총 50절 가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0절 가까이 구성된 이 요나서의 내용 중에서 이방 땅 니느웨에 실제로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요 한 절도 안 돼요. 반절밖에 안 돼요. 요 반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요나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책이 요나서예요. 얼마나 독특해요. 그죠? 다른 선지서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 아시리아, 모압, 블레셋 이와 같은 이방 나라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나서는 이방 나라라는 집단적 구성원의 악과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악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악에서 돌아와야 할 것임을, 그리고 그 악에서 돌아와야 궁극적인 회복이 요나에게 있을 것임을, 그리고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것은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소재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신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내 마음이 이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요나의 자아를 극복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요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여러분 별 다르지 않죠? 요나처럼 여러분 악하죠? 요나처럼 여러분 이기적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요나처럼 여러분이 이기적인 이유는 요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토록 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악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당신의 그런 사역을, 당신의 호흡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뱉으실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의 자유라는 책을 보면 말미에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도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부활이 뭔 것 같아요? 네, 영어만 하시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네, 단순히 뭐 죽었다 살았다 이거 말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유로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이나 선함, 우리의 의심이나 믿음, 우리의 무지나 지식의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지식까지 하나님 제한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가르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제받지 않으세요. 그죠? 자유로이 주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속을 모르고 우리 자신의 그 얄팍한 그러한 막힘에 우리는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힘이나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은 자유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자유로이 모든 것에 자유로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부활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활동하셨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왜?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당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거죠. 자, 모쪼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알아감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자유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